3장 34절부터 4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자녀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올라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2020년 3월 25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동안을 헤매야만 했었는지, 그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졌던 그 절망과 낙담,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절인 46절의 말씀은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며칠 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없지요. 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의 원래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40일 동안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기간이 40일이었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시간, 그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아픈 어려움들을 지나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 그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의 절망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10사람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자기의 환경을 앞세우며 이야기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했던 이 믿음의 거인 중에 한 사람, 오늘은 그 한 사람,
마치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인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5절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리고 36절은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갈렙이라는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보내었던 백성의 12지파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라는 지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 자기의 정탐의 끝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이 했던 이야기는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땅은 진짜 들어가 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갈렙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관용 어구인데요. 진짜 그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땅이 매우 비옥합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관용 어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던 길에 있던 그 모든 길들은 대부분 사막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막을 계속해서 걸어오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놀라운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냥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런 사막과도 같은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 농사를 지어도 괜찮을 만큼 무지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갈렙의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갈렙이 보고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면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서 이 갈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말보다 여기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고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렙의 세 번째 보고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의 동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덩치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그들의 성들은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그들과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외쳤던 갈렙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큼을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갈렙은 절대로 그들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더 잘하게 생겼을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눈을 돌림으로 현실을 도피를 함으로 자기 정신 승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힘이 더 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큼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갈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보다 크심을 좀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크고 작은 것은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직시하며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능력보다는 커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믿어드리며 우리들의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나타나는 두 번째 본문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갈렙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4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갈렙이 40살 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다 보내고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와서 전쟁하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45년의 시간이 흐른 바로 그때입니다. 갈렙의 나이 85살이었던 때이지요. 아무리 지금 살아가던 삶과 그때의 삶 사이에 이 나이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고 있는 때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년 후에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도전해보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곳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하신 것을 그냥 약속하셨지, 아유 그래 약속하신 거야 하고 우리들의 삶에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85세, 그때 당시에 아낙 사람이 있고 당신이 들으셨던 대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에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라는 말은 거인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기는 정말로 힘든 그런 자손들이, 그런 용사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곳에는 전쟁에 능한 정말로 용감한 용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읍들은 너무나 단단하여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곳을 싸워서 승리하여 나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기의 믿음을 도전해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내가 그 약속을 안다면 내가 그 약속 안에서 실제로 도전해보고 살아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과 능력을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사기 1장 20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아멘. 오늘의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갈렙이 했던 도전은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받았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곳의 성은 크고 견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도전을 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실제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의 결과를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오고 나의 삶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을 만한 것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비록 내 삶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에서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을 열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갈렙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큼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 앞에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도전했을 때에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도전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선물처럼 주시는 분이기도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흉흉한 기간 동안에 이 갈렙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간을 살아가며 코로나19라는 이 일이, 코비드-19이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과 나의 능력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나의 가정에서의 어려움, 자녀들과의 어려움,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힘듦,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 한 가지의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결과를 열매처럼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나의 말을 순종하였던 사람이다. 나의 말을 믿고 지켜냈던 사람이다. 라는 주님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 시온영락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수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내 말씀이 나의 삶의 환경보다 큼을 기억하고 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을 평안히 건강하게 보내고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때로 우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